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보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병, 악성 나병의 여부를 진찰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이라 하는 것은 흔히 문둥병, 요즘 말로는 한생병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한생병과 같은 특정한 질병도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보다 넓게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부터 5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의복에 생기는 악성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병 색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나병 색점 또한 세번역에서는 곰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 단어로 악성 나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1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둥병 또는 한생병으로만 국한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곰팡이까지 포함하는 또는 악성 피부병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제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은 피부에 생기는 이 악성 나병,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긴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머리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유전적으로 있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머리가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머리가 빠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발생하는 것과 같이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그것은 나병이다라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것을 진단하여서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나병이면 부정하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병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고요.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서 살아야 하냐면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와 떨어져서 진영 바깥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인이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떨어져서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며 살아야 하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에 걸린 악성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병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죄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여겨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이 죄의 결과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종류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복음서 말씀에서 나오는 병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그리고 중풍병이 있거나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 피부병은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또 다른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보면은 의복도 그렇고 피부병도 그렇고요, 그 병이 퍼졌느냐 아니냐, 퍼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병의 확진 근거를 삼는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서 제사장이 진찰할 때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다라고 확진하였고요. 22절에서도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나병의 환부로 확진하고 부정하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7절부터 59절에 나오는 의복에 대해서도요, 나병 색점에 대해서도 이 푸르거나 붉은 색을 띠면은 나병 색점을 의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주일을 지켜보았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다라고 확진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 의복을 빨게 하죠. 빨게 한 후에 다시 일주일을 지켜봅니다. 일주일을 지켜봤을 때 그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색깔로 있으면 그러면 나병으로 확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색점의 그 색깔이 옅어지면 그 색점 부분만 찢어서 버려야 했고요. 완전히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 의복은 다시 빨아야 정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 피부병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이 퍼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병의 확진의 근거 중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퍼지는 이 점 때문에 아마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병이 터져서 위생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로 부정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은 부정해진 이 나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들은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요.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죄로 연결시어서 생각하기가 쉽기는 한데요. 당연히 죄의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까지 말하기는 뭐하지만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닌 오히려 세상과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하는 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나누는 말의 내용들, 그 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보면서 많이 살죠. 유튜브 보면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보는 것보다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듣고 하는 그것들이요,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영향, 세속적인 영향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부정해진 생각과 말, 행동들은 공동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것들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우리 인터넷의 쌍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 행동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동체 가운데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부정한 생각, 또 부정한 말,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목회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묵상으로 연결됐던 게 무엇이냐면요, 공동체 전체를 부정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자신의 부정함을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고백하는, 공동체 전체에 알리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스스로를 진영 바깥에 혼자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죄와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부정함, 그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 전체에 부정함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 부정한 말들, 부정한 행동들, 이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한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을,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영향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했을 때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또한 함께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무조건 공개적으로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공동 회개가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회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과 말, 행동들, 그것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는요, 공동체와 솔직하게 나누는 일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 알면서도 그것이 부정하다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진실하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진영 밖에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가? 그 말은 아니고요. 진영 밖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면은 이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 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영 밖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거해야 했던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영 바깥에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분이 계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듯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을 받은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과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내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성나병이라고 하는 이 피부병과 또 곰팡이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을 외쳐야 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두드러지는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영향을 받은 생각과 말들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영향들을 주님 뽑아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다시금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